우리 진흥교회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네, 진흥교회 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고호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것은 2020년 우리 진흥교회 온라인 여름성경학교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도란 무엇이고 또 왜 해야 하는가, 또 이렇게 여름성경학교라는 특별한 시간을 써서까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목적과 그 비전을 나누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고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달은 어느 달일까요? 1년 12달 중에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11월입니다. 좀 넌센스일 수도 있는데 좀 감이 오시나요? 11월만 되면 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달은 11월이라고 하더군요. 11월만 되면은 학부모님들 할 거 없이 수능생까지 모두 기도에 매진합니다. 평소에는 기도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그 11월만 되면은 기도를 빡세게 합니다. 흔히 말해서 딱 수험생들, 저도 그랬어요. 딱 숨 모으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번입니까? 3번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간절함이 이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른 기도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정답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는데 그 생애 가운데 기도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기도가 무엇이고 또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신 이유는,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신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기도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다 혹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은연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통로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생활, 계속해서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를 두고서 꾸준히 기도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인식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벽을 보고 혹은 무생물체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와 우리는 대화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유법이나 여러 가지 문학적 기법으로 사물과 대화한다 혹은 독백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물 떠다 놓고서 어떠한 존재가 있겠거니 하면서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꼭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진짜 신이라는 고백의 한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의 길로 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땠죠?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 내가 치르고 내가 그 감당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나의 계획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이전에 알던 그것과 조금 사뭇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마냥 이렇게 소원을 비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을 내어드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분명히 꼭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필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단순히 영적인 거야 보고 따라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꼭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꼭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하시며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이제 9월 한 달 동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여름성경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만 기도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절감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고백의 필수 요소인 기도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붙들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저도 늘 기도로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